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에서 아주 놀라운 그 기록이 있죠.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뀌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적이죠. 엄청난 변화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은 완전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첫째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는 겁을 먹었고 흔들렸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70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는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용기가 꺾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하셨는데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너희에게 있지만 내가 가면 영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신 거다. 그런데 그게 수천 년 동안 약속되어 왔는데 몇 날이 못 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한 500여 명 정도가 들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500여 명 정도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500여 명 중에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380명쯤 떠나가고 120명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 120명은 열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영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공기가, 어떤 바람이, 어떤 불이, 어떤 감동이 물리적이지 않고 비물리적인 그런 것이 오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흘쯤 되자 갑자기 그 조그만 기도실에 어떤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린 겁니다. 그건 물리적인 바람 소리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바람 소리, 아주 급하고 강한 센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그냥 불이 아니라 일반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불이, 마치 불이 모양이 왔는데, 보통 불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더니 그 불이, 그 모양이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끝이 사람들의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120명이 그 경험을 하니까 경악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었던 말과 다른 외국어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비언어적인 어떤 문장이 형성되지 않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섞이면서 방언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 구강 구조가 완전히 어떤 영에 의해서, 혼에 의해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놀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됐는데 120명 정도가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됐고, 성전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이게 됐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 개 수십 개의 외국어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이었거든요. 외국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한 말은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했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 모든 기도가 마치자 사람들을 향해서 나갔고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봤던 이 일은 바로 1000년 전에 예언했었던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이 벌어진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들이 며칠 전에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그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놀라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공격했을 텐데 어떤 일인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인지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떤 영적인 힘이 느껴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그마치 5,000명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영으로 체험하면서 이들이 이제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냐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그들의 중심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분명히 자기 돈이 아까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돈을 주거나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정에서든지 교회 성전에서든지 예배를 드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날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영의 어떤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된 거죠.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돼서 그 전까지는 종교인들은 말로는 종교인인데 실제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그들이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군중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 그리고 3,000명, 5,000명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바뀌게 됐고 그들은 말한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뭔지 모르는 영의 힘이 있었고 인격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마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가 변화를 겪게 된 거죠. 일종의 어떤 형태 종교적 혁명이라 그럴까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는 그때 당시는 정치 지도자였고 또 돈을 관할하는 그런 이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이제 작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요한을 이 가장 나이 많은 베드로와 가장 어린 요한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압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든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놀랍게 40일 전만 해도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성령의 이 세례라고 흔히 말하는 영을 체험하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너무 놀랍게 지혜로워졌고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어부입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일 수가 없고 말을 차곡차곡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놀랍게 1000년 전, 700년 전 구약에 있는 그 어려운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너무나 완벽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함부로 어찌할 수 없어서 다음날 놔주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가 위협감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 이름을 또 전한다면 너희도 너희가 따르는 예수처럼 구속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위협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서 해산되고 숨어버렸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자 이들은 이제 이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의 체험으로 인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돼서 이 사람들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기도를 합니다. 더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온 것은 성경에 예언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못 말렸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가 그 영향력 아래 있어서 완전히 그야말로 이 영적인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흘러간 거죠. 자, 여러분 위대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 와중에 교회 안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거짓말과 위선으로 그는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을 거짓으로 드렸고 교회 앞에 거짓말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마치 온전히 헌신한 것처럼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너희가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는 거다. 그런데 왜 너는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냐라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여러분에겐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재정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여러분의 권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믿음이 안 가면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체면치레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진실과 진리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나 그렇게 못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겠다기보단 어쩔 수 없이 지도자니까 자기 체면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욕심이 따를 수도 있었겠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교회에 거짓과 위선이라는 이 독소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셨어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지혜를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뭐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을 비롯한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영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천국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이 다죠.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위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친절하게도 하고 또 엄청 또 이게 친절도 잘 웃겨주고 필요를 잘 채워주고 뭐 그럽니다. 저도 사기를 한 5번 정도 맞았거든요. 사기꾼들의 특징은 친절합니다. 미소가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웃어주고 제가 뭐 좋아하는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에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정말 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끼는구나. 그러면 점점 돈 얘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사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친근해 보이고 되게 미소를 짓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숨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깊은 불만이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불만이 없는 것처럼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 참 상처들이 생긴다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네가 분별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건 이규 목사에게 하는 얘기고 또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인정받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실수와 잘못을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근데 성경을 봐선 고의입니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인격의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칫 잘못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하고 그 거짓과 위선이 습관화가 돼서 사람들은 이제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는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떠납니다. 그걸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뒤틀어지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속이고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게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아주 고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리스크는 별로 없고 하이 리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되게 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이들한테 저도 많이 이렇게 사업해보라고 돈도 줘보고 했는데 다들 성공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자기 돈은 투자 안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교회가 주는 월급을 받는데도 11조를 안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하고 뭐 지금도 비판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것이 들어와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인격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그것이 만약에 교회라면 교회에서도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에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영혼의 차원에서는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들은 그 거짓과 위선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을 뭐 여러분에게 위선자다, 제가 위선자다, 뭐 그럴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냥 일상을 살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그러한 정직하지 않은 것과 또 그리고 그것을 위선으로 계속 감추고 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적인 것인지를 저는 똑똑히 몇 번이고 지켜봤습니다. 시스템미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안 살고 금방 여기 청년들 있지만 금방 50대 중반대 흰머리 금방 난다. 치아가 흔들흔들거리고 이제 안 보인다. 점점 안 들려. 금방 시간 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리프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뭘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거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그거 몇 개월 안 갑니다. 그 돈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하면 할수록 조금 효과 있다 나중엔 별로 효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 갈아치우려면 큰 돈이 듭니다. 근데 정말 인간이 거기에서 매력을 느낄까요? 사람은 정말 콧대가 빼쭉해야 사랑에 빠질까요? 정말 여자 얼굴이 주먹만 해야 남자들이 사랑에 빠집니까? 허리가 24인치가 돼야 결혼 누구나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성으로 인하여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고 진짜 마음이 인격이 되고 염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점점 인생이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형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의 이마고 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그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즉 완벽한 예수의 형상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과 나의 인격의 형상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나의 인격의 형상을 똑같이 오려내고 잘라내고 붙이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정말 멋진 모델의 사진을
보면서 내 외모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손석구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하는데 석구 누구죠? 또 손석구 맞습니다. 장로님도 들으셨군요. 손석구. 손석구처럼 머리를 해주세요. 제가 한번 미용실 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두상이 다르다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해보고도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형상을 갖는 건 좋습니다. 식스팩 좋고요. 여러분 간고등어처럼 근육이 많고 좋습니다. 그거 형상 잡고 하세요. 근데 그게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그걸로 매력을 끌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요.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걸로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로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속사람, 인격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멋져야 그 사람은 결혼 상대자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영원한 친구도 될 수 있고 매력을 느끼고 질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이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멀리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지난주 봤죠? 지지난주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똑같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영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양심이 자극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레위인으로서 원래 소유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소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였죠. 종교인들은 원래 소유를 가지는 게 아니었죠. 레위인들은. 그런데 다 소유를 가지니까 본인도 갖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영이 자신의 영을 자극하고 양심을 자극하니까 자기가 가지지 말아야 될 소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죠. 여전히 세속적이고 혼합적이었죠.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똑같은 일에 있어서 신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혼합적인 기독교적이지 않은 십자가의 도가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은 불안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늙어감이 두렵고 병들어감이 두렵고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면 불안에 떱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부요함,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담대함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믿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세계관을 엽니다. 가치관을 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내용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만족도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팀 찬양팀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팀은 미리 와서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의견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맞춰가거든요. 근데 예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좋은 예배가 뭔지에 대한 형상을, 그 좋은 예배팀이 어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과 행동을 점점 맞춰가고 조율하고 자기 의견이 있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그러면서 이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 하나가 돼서 예배를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도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특히 더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 위기가 생기고 개인의 위기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위기가 생긴 겁니다.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교회는 이러해야 되라는 그 형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천 명이 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각 개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로서 이래야 돼라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등장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는 사실은 이 복음을 따라가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아주 폭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위선을 떨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 놀랬죠. 아나니아가 그랬다고? 삽비라가 그랬다고? 그 선생님이? 그분이 그렇게 했어?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균열이 공동체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공동체를 이제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을까요? 벗어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위기, 또 가정과 공동체 위기,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초대교회가 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유능해졌고 더 순수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첫 번째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시간 유혹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위기를 넘어설 때면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설득하고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돈 만들고 내가 막 하면 여러분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기만을 기다린다면 그렇다면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은 먼저 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과 표적, 즉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표적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 광신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사도들의 손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또 공동체에서 가장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망가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도자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들의 손으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성도들이 할 차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나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 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성도들이라고 안 하고 교인들이라고 안 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것은 정확하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는 거와의 차이가 뭘까요?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누구 때문에 결정하느냐가 주인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면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나 때문에 결정하면 여전히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를 믿지 않고 구원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네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네가 결정하는 것이야 라고 수많은 책과 강연에서 말하겠지만 그건 그들의 의견일 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구해도 주님 때문에 구하는 거죠. 연봉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해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모든 일상이 주님 때문에 결정하게 되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쩔 땐 주님 때문에 결정하고 어쩔 때는 나 때문에 결정하면 조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자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위기야. 거짓이 들어왔어. 위선이 들어왔어. 의심이 들어왔어.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이 한 건 첫째는 하나님이 도왔고 둘째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 우리 소혜성 권사님 갔다 오셨죠? 솔로몬 행각? 네, 엄청 넓죠. 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뭐를 하나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들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모여서 뭐를 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자기의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고 거기에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즉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들은 성전에 모였고요.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건 그들은 말씀으로 모인 겁니다. 왜 말씀으로 모였을까요? 여러분 위기를 닥치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 불안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순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이 기분이 상했을 때 어떤 걸 결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기분이 까만색이면 다 까맣게 보입니다. 내가 기분이 빨강색이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위기를 닥치고 교회가 위기를 닥쳤을 때는 그 상태로 어떤 의견을 자꾸 주고받으면 그 의견은 거의 100% 여러분 좋은 의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는 간단히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기도도 마음대로 다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기도만 나오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기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듣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가 닥칠 때 솔로몬의 강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결정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염될 수 있다는 취약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이미 내 삶에 들어왔다, 나 이미 속되었어요 목사님, 이미 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왔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집중해서 간다면 반드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고 각성하십시오.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거짓과 위선에 대하여 호의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이 취약성을 가진 걸 알고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말씀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솔로몬의 강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기 보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었다,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이 표현이 뭐냐면, 원문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 읽어드리면 뭐냐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모임에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 있었냐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결속력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결속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근데 이제 아무나 뭉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뭉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 말씀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꽉 결속이 됐을까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방송실 고린도후서 그 10장 4절 5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저를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인생에서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투쟁하면서 삽니다. 싸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에는 우리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위해 싸우는 것도 값어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영원한 걸 놓치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인격과 내 존재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냐면 견고한 성, 견고한 이 성을, 캐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견고한 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나만의 고집된 나의 성이 있어요. 그게 가치관이고, 그게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고, 철학이에요. 이 성과 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인격 대 인격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 완고한 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완고한 내 마음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전 성경에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르신이 봤던 성경에는 파하는 강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더 참 와닿는 표현인데, 그 성을 부셔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만 진실을 봐요. 그게 부서져야만 진리에 이르러요. 그게 부서져야만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겐 견고한 성이 있어요. 진이 있어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은 여기 말하잖아요. 모든 이론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론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세계관의 이론이 있고 가치관의 이론이 있고 인생관의 이론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요 대단하게 잘 나가는 교수들만 인생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어령 교수만 인생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청소하시는 할머니도 인생관이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고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 이론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근데 그 이론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진실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 이론 때문에 그 성 때문에 나는 스스로 화내지도 않아야 될 것에 화를 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 강력이 있어요. 5절도 읽어볼게요.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투쟁은 육의 투쟁이 아닌데 그럼 우리 인격의 투쟁인데 우리 영혼의 투쟁인데 그 영혼의 투쟁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투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게 이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건 이걸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생각보다 천박하고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생각보다 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그걸 깨닫게 합니다.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직해지게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성, 견고한 이론, 나의 생각들을 파해버리는 여러분 이걸 뭐가 해요?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기로 기근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너무 읽지 않습니다. 그걸 읽어야 생각의 투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심령, 내 영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내 인격을 쪼개고 심령을 쪼갭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형상을 두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형상을 두고 그 형상 앞에 내 형상이 너무 비참하고 내 형상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윤리와 도덕은커녕 내 삶이 너무나 형편없는 인격이 됐을 때 성경이라는 검을 갖고 하나하나씩 도려내서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내 인격의 것을 하나하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도려내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이러한 삶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일련의 영적 활동을 통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우는 병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모임에 가야 됩니다. 혼자는 유약합니다. 작심삼일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 모임에 등록하시고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 월요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이 됐던 아니면 오프라인이 됐던 말씀 모임에 참여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그걸로 내 인격을 자꾸 이렇게 조각하듯이 만들어가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각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은총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그 모임에 들어가기 못할 정도로 단단하게 결속력이 돼 있던 거예요. 왜? 여기에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모임에 그들은 함께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랬더니 다시 13절로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 부분 되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모함도 합니다. 비난도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연합니다. 너무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요즘에 좀 자유스러운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라는 말을 꺼내질 않고 통성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럽니다.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속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으면 기도 뭐 이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기도 안 하고 먹는데 이런 목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2번 다시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해. 그 마음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나의 철학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복음이고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갈 자유와 권한과 그리고 우리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 길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처럼 똑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오해하지만 한쪽에서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기독교인이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건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지 기독교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우리들의 모습, 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는 겁니다. 예수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욕먹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담고 표현하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 인격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진짜가 되기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가 됐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위 구절은 폐쇄적이잖아요. 근데 아래는 칭송을 받잖아요. 이건 양가적인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진짜로 믿으면 사람들은 그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송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도치를 시켰죠. 강조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다. 오히려 이 위기는 뭐가 됐어요? 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깨닫고 성령이 역사를 했고 그들은 똘똘 뭉쳐서 말씀으로 모였고 그들은 더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되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로 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래 보니까 남녀 큰 무리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심지어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됐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됐습니다. 15절을 보면 심지어 길거리에서 병든 사람을 메고 왔다. 침대와 요는 이제 이동용 침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침대는 나무로 된 침대입니다. 사람들이 왜 침대를 갖고 왔나요? 병자들을 싣고 와야 되니까. 그 침대 위에 누이고 그리고 바랬다. 뭘 바랬습니까? 그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어지기를.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를.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믿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닿으면 날 거야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안 믿는 그게 아니에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정도가 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믿음을 주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 모임으로 철저히 들어가고 그리고 단단히 우리가 진짜 말씀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오해를 풀고 더 주님께로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읍에서 인근 도시에서 왔습니다. 모였습니다.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누굴 데려와요? 병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병든 사람을 데려왔다고 되어 있고 그 병든 사람은 수식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단순히 병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아요? 귀신,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은 질병이 주님이 신유의 역사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깊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제가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어르신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청년들은 목사님 제가 병원 그냥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보험증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니 뭐 그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운 아주 중요한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질병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본질 그게 뭐냐?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진짜 괴롭습니다. 전 지난주에 진짜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갖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근데 이게 짚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픈 건 너무 괴로워요. 그럼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아주 연락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성령이 계시네 그러고 이제 막 혼자 왜냐하면 너무 우울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잘 조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찬양하면 좀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볼 때 무슨 처녀 귀신, 몽당 귀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귀신에는 성경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것은 사단이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영은 결국 우리의 영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생각이 다다르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다다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기고 우리의 감정으로 미치지 못하기에 뭐라고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천사와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영이 있지만 어둠의 영들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이 우리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지만 늘 어떤 순간이 되면 자살에 대한 그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저 아파트 13층의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주먹질을 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싶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과 또 아니면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내 안에 표현할 수 없는 부정적인 흐름, 부정적인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영은 우리들에게 다 이해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우울함과 괴로움에서부터 이해가 될 수 있는 괴로움에서부터 또 그리고 현실적인 괴로움에서부터 물질적인 괴로움까지 우리들에게는 병들어버린 인격과 그리고 그것에 흔들리는 현실에 대한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래 구절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라피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영어의 테라피오.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치료가. 여러분 저는 저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모친 여기 계시고 저의 삶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예수를 믿기 전에 엄청나게 우울함이 있었고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걸 싫어했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꿀리고 이런 것도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저는 잘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안에 계속해서 분노가 쌓이게 됐고, 권위자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3단계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 싸워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옛날엔 맨날 싸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고함을 치는데 미친 듯이 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미친 듯이 휘두릅니다. 누가 하나 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죽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10대 후반과 20대 때 겪었던 저의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저의 위기가 닥칠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으리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몸도 낫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마음도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연히 낫는다. 마음이 먼저 낫는다 그런 거예요. 정말입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22살에 작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부흥의 맨 앞자리에 와서 3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제 속에서부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는데 저는 저 깊은 곳에 저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저 깊은 곳에 원망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로부터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기로부터 끓어오르는 공기가 교체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현저히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나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나이 31살 될 때까지 거의 10년 가깝게 현저히 줄었지만 계속 있게 됐는데 또 한 번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998년도에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또 다른 저 더 깊은 곳에 있었던 어두움과 불신과 원망을 거기에 있는 그 쾌쾌 먹은 지하실 100층도 더 될 것 같은 칙칙한 공기가 내 안에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엔 놀랍습니다. 지금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10년에 한 번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환갑이 지나면 눈 감을 때까지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투쟁은 몸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고 두 아이를 기르고 먹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맡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 마음의 투쟁입니다. 영혼의 투쟁입니다.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도와야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려면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주실 겁니다. 어느 순간 성경과 성령은 똑같습니다. 성결하게 되면 성경을 보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성결을 체험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씻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방치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갖고 가세요. 말씀 모임에 갖고 가세요. 주님이 도울 거예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겠습니다.